창조주 하나님, 먼지를 일으키고 세상을 흐트러뜨리는 봄바람은 씨앗을 퍼뜨리는 것임을, 흐린 날의 봄비는 고갈된 만물에 생기를 주고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임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혼란스러운 마음의 바람이 불 때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울한 눈물이 흐를 때 마음에 생기를 주소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탈출 공동체의 거룩한 증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요한 공동체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성령 강림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구신 교회가 탄생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혹자들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다, 신약은 성자의 시대다, 신약 이후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오래된 시각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인사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공존하는 삼위일체의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학은 그 깊이가 무척 깊은 신비의 신학이어서 목회자들에게 해마다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최고 덕목 중에 하나가 설교를 쉽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만큼은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쉽게 설명하려고 이리저리 틈을 노려봐도 뭔가 예를 드는 순간 어떻게든 이단이 되고 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과장, 교회에서는 집사, 이런 식으로 역할과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어렵게 하시려나 보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서구 문명에 살고 있는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음과 양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음을 문화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셋이 하나라는 사실도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이 서로 대상화할 수 없고 서로 간섭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가 없어서 연결되어 있는 만유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양 문화의 최고봉은요, 여백이. 모르는 것을 남겨둘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길을 가보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신학자 폴 틸리 교수가 오래전 하버드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유니테리안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입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유니테리안이 생소할 텐데요. 유니테리안이라는 이웃교단은 삼위일체 대신 성부 하나님만 고백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질문에 틸리는 유니테리안이나 유대교의 유일신론보다는 삼위일체가 더 역동적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관계의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뜻을 펴겠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보면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너무 추우니까 가까이 붙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쇼펜하우어가 관찰했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견디려는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마리가 한참을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적정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 우화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유학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표현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맛을 조금씩 알게 되고 달콤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충만한 사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터울 없이 그냥 수염도 잡아당기고 버릇 없이 막 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정확한 의미는 친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유명한 카피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받았어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마냥 친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보여주듯이 바로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신학자 마틴 부버의 말대로 사이의 존재, 사이의 존재, 나와 너 사이의 존재로 지내야지 행복합니다. 부부가 결혼했으면서도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관계는 비참하겠죠. 성도와 성도, 교인과 목회자가 만나서도 누구누구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한다면 어리석어 보이겠죠.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파지해봐도 사람은 사이를 염두에 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이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이 공간이 있어요. 제 아내와의 사이, 부모님과의 사이, 아이들과의 사이가 다 있습니다. 사이마다 목소리도 다 다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누나 진아야 라고 말한다면 아빠 오늘 좀 이상하군.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존재로 살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유기체가 아니라 기계에 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유기체와 기계 사이에 AI라고 불리는 그 인공지능이 있죠. 엊그저께 블룸버그 통신에서 집계한 2021년 세계 혁신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한지 아십니까?
1등을 했습니다. 어느덧 이런 쪽에서 1등하는 것도 뭔가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이제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또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실상 온라인 교육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 AI가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 뭔가 만들어내는 제조업, 이 분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혁신이에요. 이제는 금수저가 아니어도 공부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아도 공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AI도 이 대상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이런 사이 공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계만도 못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안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이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버릇이 없고 너무 멀어도 친밀감이 떨어지죠. 여러분,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누굽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죠. 또는 결혼식을 앞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관록으로 이런 유형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을 통해 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대로 순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이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요식행위로 하다가 급한 일 생겼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고 적어도 몇 번, 몇 수십 번은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했죠.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호기심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얘기.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탑의 원리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원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님들 또한 이러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거리를 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유사일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에요. 온통 세상은 이 믿음 여부를 떠나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나에 관심이 있어요. 나. 근데 어떤 나? 잘 되는 나.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돈,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듯 하나 실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역설적인 현실이. 여러분, 번영신앙은요,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번영을 구해서 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내리는 신앙의 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탈출 공동체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햇살 찬란한 어떤 플로리다의 하늘 같은 그런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창공의 푸른 하늘은 광대한 우주를 가로막는 가시광선에 불과해요. 진정한 우주는요, 색이
없는 흑암입니다.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율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흑암 가운데 영광스럽고 빛나는 존재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경외감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찬란한 언어는 증발되고 우주와 같은 빈 공간만이, 침묵만이, 흑암만이 존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한정적인 우리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요한 공동체의 고백에 따르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의 안에 존재하십니다. 서로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강강술래 같은 하나의 윤무로 전체가 하나 되십니다. 그 하나이신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존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관찰했던 그 고슴도치들의 그 부단한 오랜 시간의 움직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 나눴던 메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적정거리에서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종의 떨림이에요.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입니다. 밀고 당김이, 춤이에요. 함께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윤무입니다. 이것이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는 삼위일체의 속성이에요. 삼위일체는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윤무는 삼위 하나님들만의 춤이 아니고 부단히 거리두고 다시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앙인들과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원형의 춤사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총 가운데 천천히 호흡하고 침묵하며 마침내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사랑의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